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13절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자 합니다. 그럼 출애굽기 12장 13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마치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어가는 사건은 다름 아닌 마지막 심판을 가리킨 것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모세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의 신앙인들을 전체를 가리킨 것이고, 애굽은 이 세상을 가리킨 것이고, 가나안 땅은 하늘나라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성경 말씀을 가리킨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우리들이 단순 원리로 깨달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건으로만 알고 있는데, 결단코 이 내용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우리 신앙인들 중에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문맥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고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모세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없는데, 그런데 보세요. 남아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이 땅에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 마지막 심판날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 예수님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제가 조금 전에 애굽은 이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에 내가 하시는 분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신 그리스도를 내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현재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들과 하나님 우편에 2019년 동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과의 관계를
기록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내가 하시는 분은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애굽은 세상입니다. 애굽에게 해당된다는 것은 세상 전체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하는 것은 애굽 한 나라만 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심판날 이 세상을 내가 심판할 때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하는 분은 심판주였고 애굽은 이 세상이고 땅을 칠 때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날 땅을 왜 치시겠습니까? 심판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에 땅이 뭐냐? 사람은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칠 때에 이 말입니다. 심판날이 정확합니다. 칠 때가 뭐냐? 마지막 심판날 옳고 그름을 가려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을 치는 날이라고 합니다. 칠 때에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이 말입니다.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그 피라는 것은 여기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유월절 어린 양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유월절 어린 양은 그리스도라, 이건 뭐냐?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그 피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시대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깨달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바로 성령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그 피가 뭐냐? 피가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다른 것을 보시지 않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본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가 말씀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이걸 기준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 피라는 것은 피가 이 세상의 말씀인데 말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한 가지는 사탄이 가리키는 거짓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탄이 가리키는 거짓말은 사람이 세상적인 지식으로 깨달아 가지고 가리키는 것이 사탄이 가리키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가리키는 진리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에 그 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겁니다. 피가 말씀이기 때문에 피가 말씀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피가 바로 말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여기에 대상이 누구냐? 너희라고 하는데 너희가 누구냐?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복음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방인과 유대인들 중에 신앙인들 전체를 가리켜 너희라고 한 겁니다. 여기에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너희라는 단어가 한 구절 속에 몇 번이 기록되어 있느냐? 4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네 숫자는 이 세상 동서남북 사방의 숫자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 사방에 거하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발려 있어야 된다. 성경이 가리키는 거하는 집이 뭐냐?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말씀이 내 속에서 깨달아지면은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은 내 집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람이 집이 되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즉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각각 자기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하는 것은 마음속에 성령으로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이 말입니다. 마지막 심판날 어떤 정말 피가 집에 발려있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피가 말씀이기 때문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러 왔을 때 반드시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된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원리가 뭐냐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면은 예수님 안에 함께 거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뜻이 아니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면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이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있어서 이 말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러면은 피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위하는 것입니다. 위한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피의 말씀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이걸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가 우리를 위한다는 뜻이 아니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하는 증거가 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표적이 뭡니까? 흔적이라 이겁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심판날 이마에 입맞은 자들은 해하지 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럼 마지막 심판날 이마에 입맞은 자는 해하지 말라고 하면은 이마에 어떤 불에다가 도장을 달고 가지고 쇠 도장을 찍어 가지고 인을 새겨 놓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마가 뭐냐? 사람의 얼굴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얼굴은 마음에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이마라는 것은 정말 사람의 이마를 가리킨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에서 마음의 형태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마에 입맞은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인이 성령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하지 말라. 이것이 마지막 날 우리에게 표적이 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표적이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마지막 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표적이 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어린 아기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셨을 때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한밤에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어떻게 말했느냐? 그 어린 아기가
너희들에게 표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가 자라가지고 33살이 될 때에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셔가지고 오순절날 이 땅에 사람들 마음속에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구원받을 수 있는 표적이 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표적에 관하여 한 곳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해 보면은 물은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여기에 피가 표적이 되는 것과 물이 표적이 되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물과 피는 동일한 겁니다. 하나입니다. 일체입니다. 요한 1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은 물과 피, 성령 이 세 가지가 하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도 성령이고 피도 성령이고 성령이 피이고 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셋이 모여가지고 하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물이 표적이 되는 것과 출애굽기 12장 13절에 피가 표적이 되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물과 피가 똑같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나 혼인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 포도주를 유월절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실 때에 포도주를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이 내 피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근본적으로 물이 변해가지고 포도주가 되었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예수님이 피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물과 포도주, 피는 세 가지가 똑같은 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물과 포도주와 피는 말씀 아닙니까? 마지막 심판날 심판받으러 나갔을 때에 우리 마음속 안에 깨달아지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표적이 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 유월절 사건은 정확하게 마지막 심판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일시적으로 끝난 사건, 각각 집에 우슬초를 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발랐다. 이 사건은 상징이고 그림자일 뿐이지 오늘날 현재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깨달아버리면 이 사건은 오늘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하시는 분은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피를 볼 때에 피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이라고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심판주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 피의 결론체가 되는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을 볼 때에 이 말입니다. 볼 때에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봅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깨달은 피의 말씀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이걸 내가 세상에 와서 심판의 판결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판결의 결론이 뭐냐? 말씀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하는데 때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해 보면은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그때가 심판날입니다. 그럼 여기에 내가 피를 볼 때에 하는 것은 피가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있느냐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이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겠다, 이 원리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러면은 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살리는 성령의 말씀이고 하나는 사람이 가리키는 육의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피를 볼 때에 하는 것, 하나님이 피를 두 가지를 보는데 우리는 반드시 그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 피가, 그가 누구냐? 부활하신 그리스도. 결론적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볼 때에, 그럼 보십시오. 너희를 넘어가리니, 넘어간다는 건 뭡니까? 이 땅에 심판날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앙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가진 자들은 내가 넘어가겠다, 너는 지옥으로 보내지 않겠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이 뭡니까? 심판날입니다. 세상 심판하시는 날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깨달은 피의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는 재앙이 넘어간다는 것은 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말해서 지옥으로 보내지 않겠다. 지옥 안 가는 것이 멸망당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가지 않습니까? 피가 발려있는 자들, 사람의 마음집에 하나님의 피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13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 사건이 마지막 심판날 이 세상 인류 전체 신앙인들 중에 마음속에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멸망받지 않고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관하여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